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시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지키기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일이 다른 사람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길이 형통한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믿음이 없어도 돈도 잘 벌고 출세도 잘하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심적인 고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닮는 것이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수준에까지 가지를 못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의 목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성공과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지 의심에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왜 축복이 없을까요? 자,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말고요. 그리스도인의 고난, 누가 제일 고난을 많이 당했을까요? 이거 예, 뭐 바울도 있지만 바울도 엄청 많이 맞았죠. 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고 나중에는 몸에 아주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고통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근데 욥에 대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도 고통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4명의 친구와 더불어서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벌을 내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욥아, 뭔가 너에게 감춰두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런 식의 고난에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왔다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따지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부인하지는 않겠다. 죄인은 맞죠.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되는지는 하나님에게 따지겠다는 것. 도대체 욥의 생각이 뭐예요? 욥의 생각은 이겁니다. 난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 그거를 자기는 도대체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의견을 더 중하게 여기셨어요? 욥의 내 친구들보다 욥의 생각을 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왜요? 고난이 오면 무조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꼭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에 갖고 싶고 그들과 동행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만큼 높은데 우리 수준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기는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하셔야 돼요? 끌어올리셔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만들고 동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됩니까? 안 되죠.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 졌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 해결하면 된다. 근데 욥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긴 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한 발만 더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고 하면 여러분 대학교 가면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수로 합니다.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공 필수. 이거는 필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전공 선택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교양. 이거는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데 학점 채우려니까 들어야 돼요. 전공 필수라는 게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전공 필수와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려서 이 고난의 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팽이도 돌라면 뭐 해야 돼요? 맞아야죠. 맞아야 잘 돌죠. 여러분 훈련병도 이 정예 군사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을 빡세게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훈련에 참여해서 그걸 통과해야 여러분 통과해야 그 훌륭한 하나의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수 이렇게 비행기 타고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대요. 그것도 몇 번이요? 1000번인가를 하면 여기다가 황금색으로 된 공수 막 그렇게 단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TV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자분인데 그 마크를 달고 있다. 비행기 타고 1000번을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만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겸손하게 돼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근데요,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의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임, 술래잡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뭐예요? 요리조리 도망다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쫓아오시고 우리 계속 도망가다 결국 구석에서 몰려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완성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많은 고난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기관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대요. 어느 종교가 제일 좋냐? 1위가 불교입니다. 2위가 천주교, 3위가 원불교, 4위는 어디 이름도 듣도 못한 대순진리교 비슷한 거. 근데 거기에 공동 4위 기독교가 있더래요. 그럼 도대체 왜 기독교가 그렇게 싫으냐? 그 이유를 또 물었대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대요. 독선적이 돼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그냥 쫙 떨어져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소중한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 아들에 대한 미움이 싹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아버지의 눈에는 예수에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 공부보다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제사도 안 지내겠다.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건 우상숭배와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좋은 데 취직을 해서 돈 벌고 가족들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그러면 좋겠는데 취직은 안 하고 대학생들 전도한다고 대학가에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특히 어려운 가운데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만큼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자랑스러움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아버지 기대와 전혀 안 맞으니까 그만큼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가족들도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적인 성공의 길도 외면하고 혼자서 사서 고생하는 길을 갈 때 아들이 나중에는 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가족들에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늘 죄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으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친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부터 외면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늘 13절에 얘기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면 결국 누구든지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하나도 지키기 힘들어요. 네,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것까지 하려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제한. 뭐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까지는 바라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끝까지 잘 대해주면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결국에는 뭐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그런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요. 억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직장에 가면 다 믿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막 이런 얘기할 때 있죠. 또 시집을 갔더니 시어른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가지고 신앙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만나서 예수님 사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보고 시간도 좀 손해를 보고 돈도 좀 손해를 봐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한다고 해도 마음에 이 미움이나 시기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한 박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할 때 오는 박해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요 바로 앞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3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은 그 악한 자들에게 대하시고 예수님의 눈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귀는 우리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길로 우리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행여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의 얼굴로 그를 째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나예요.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운 눈길로 쳐다봐야 될 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들인 거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 왜 그럴까요? 이들에 대한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만 믿지 않았더라면 욕을 먹거나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때인 거죠.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가 살살 옆에서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을 절대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숭배와 존경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누가 살살 꼬드겨요? 마귀가 꼬드기죠. 뭐 하라고요? 너를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우상화시키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아부에서 출세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하죠. 그거. 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왜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할까요? 자기들을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켜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하거든요. 위대하신 아바의 수령께서 대동강물을 건너가시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닌데요? 거짓말인데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누군가 좀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신격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입신이라고 그러죠. 구단이 되면 입신이라고 그래요. 활을 잘 쏘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신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신격화시키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우린 다른 거 다 참아도요, 인간이 신노릇하는 거는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활을 잘 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활명수 그러면 되죠. 아니, 활을 잘 쏜다 그러면 되지 뭐 거기에 신궁이 들어가고 입신이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위험한 것은 누군가가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때 제거 대상 1호가 누가 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절대 우상을 섬길 수 없고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참신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에게 넘어갔을 때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을 모아놓고 대결합니다. 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엘리야는 뭐하라고 그래요? 물을 실컷 부어라. 물 부으면 이 고기가 불이 잘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죠. 물을 부어라. 그리고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대결해보자 하고 대결을 요청을 합니다. 오늘 세상은 결국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참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언제 오냐면 위기 때 나타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뭐예요? 아, 이제 세상 다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위기가 올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한 번은 미국의 조지아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려고 갔습니다.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실패. 아무런 얻은 게 없이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돌아오는데 대서양 중간쯤 이르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웨슬레이가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 아, 이거 내가 이러다 이거 죽나 보다. 근데 그렇게 배가 흔들리고 비가 쏟아지고 풍랑이 있는데 배 한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더니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리고 평화가 있더래요. 모라비안 형제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모습을 웨슬레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더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죽고 난 이후에 무엇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잘 살아왔고 내가 여기서 삶이 끝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예수님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살 거니까 죽음의 순간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소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요즘은 이제 좀 힘이 잊었죠?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택한 자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악한 자를 다 심판하셔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즐거이 행복하게 사랑하며 교제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것을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마귀나 심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천국에 갈 때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며 끌어올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뭐 하실 거예요? 승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것이며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뺏길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 앞에 보관이 되냐면 예수님 앞에 보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축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쓰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저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만나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신앙을 반대하고 핍박하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야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그 건물주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반포지구 재개발되는데 목사님 얼마인지 아세요? 46억이래요. 30 몇 평. 근데요, 거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그 상경에서 지은 건데 거기 가면 그 아파트 이렇게 조경부터 해가지고 정말 멋있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시면 한번 구경해 보세요. 끝내줘요. 근데 그 옆에다가 있는 데는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뭐도 있고요, 다 있대요. 근데 거기는 60억이에요. 분양가가 60억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거 자랑할지 몰라요? 그러니 세상에서 끝나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영원하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 우리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데 살고 작은 차 살고 작은 아파트 살고 많이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받는 고난, 그분을 사랑함으로 당하는 어려움,
결국 나를 더 예수님께 붙잡아 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깨닫고 우리가 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사랑합니다. 때론 예수님 앞에 모든 게 잘 되어지고 평안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또 순간순간 이 힘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예수님 앞에 붙들어 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냥 애매히 고통만 당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저 천국에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예수님과 즐겁게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